요즘에 그 어떤 때보다도 이 평화라는 단어가 갈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의 이야기, 수상까지 또 시해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등등.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강이고 평화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 평화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오늘 봉독한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을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NIV 성경에는 그것이 perfect peace, 온전한 평화,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주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적 그 통일, 우주적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속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온 세상과 우주가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의 이 음성으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게 뭔가, 세 번역에 보면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whose mind is steadfast, NIV에 그렇게 돼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hose mind is stayed in thee, 그렇게 되어 있어요. on thee,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그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머물러 있는. 오늘 그 이사야 26장 3절 끝에 부분에서 다시 그 말씀을 하시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그가 심지가 견고한 자이고 그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하신가요? 어떤 때는 평안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평화롭다가도 어떤 때는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망설일 때에 평화를 많이 잃어버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망설이면서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걱정과 근심이 되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 속단을 해가지고 경솔하게 결정해서 더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진부진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래서 걱정과 근심 속에 시간만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망설이는가?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 왜 망설이는가? 내가 잘못 결정해서 잘못될까 봐 두려워해서 그래.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고, 그 망설임 때문에 우리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망설이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결정을 하고 나서는 또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이 불안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 학교를 결정합니다. 이 학교 갈까 결정할까 저쪽 갈까, 그러다가 결정을 했는데 또 갔더니 아닌가 봐.
또 사업을 할 때 이 사업 할까 저 사업 할까 고민하고 시간만 끌다가 겨우 결정했는데 딴 거 없나 또 그렇게 또 후회를 하고, 결혼하는데도 보면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하다가 겨우 결혼했는데 딴 사람은 없나,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늦게 결정했을 때 또 후회하게 되고, 이러면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어느 순간에 결정하고 또 determined 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앞에서 주저했던 예수님, 그렇지만 기도 후에 결단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설임과 이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 나갈 때에 확신 속에서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망설임과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라네. 자신감. 결국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게 되고 우왕좌왕하다가 불안하게 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감의 근거, 내 삶의 근거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진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을 근거를 두고 나를 바라볼 때에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래서 나아갈 때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염려가 앞서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그래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이 두려움은 그래서 이 염려가 앞서게 되는 이유가 이 두려움인데,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생길 때에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모자라는 것에다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생명이 있어요.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은사에 초점을 맞출 때에 와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자꾸만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러는 것이, 통제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불안은 더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예배하며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팔자인 분이죠. 여러분들을 범불안 장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가 불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 잘못돼서 불안, 잘 되니까 잘 못될까 봐 불안, 늘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이 걱정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위에 아주 못을 박아야 돼, 선포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그래서 긍정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란다 쇼나나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한 말이 있어요. 걱정의 본 얼굴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정체를 제대로 알을 때에 우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걱정에 5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걱정은 망상에서 나온다. 걱정은 사실은 망상이다.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걱정 근심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실제로 보면은 90%는 일어나지 또 않을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월스트 케이스를 상상하면서 망상하면서 그것을 지금 고통으로 고생하면서 겪는 이것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제 걱정과 근심을 분석을 했더니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고, 22%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4%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4%는 충분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얘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망상,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므로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걱정의 그 5가지 얼굴 중에 2번째 얼굴은 걱정은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바로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할 때, 물질에 집착할 때, 돈에 집착할 때, 명예에 집착할 때에 걱정,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어떤 때는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한 동네를 털기 위해서 2사람이 이제 왔어요. 어느 집을 털까? 그러다가 한 도둑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봐. 동네에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제일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한 분이 저 집하고 저 집이에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 집을 가서 이렇게 영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집이,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또 한 집에 갔더니만 평범한 것 같아요.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걱정 근심 속에 초조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 털자. 그래 밤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벽장에 막 금은보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거 알았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잃을 것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은 법이지. 잃을 것이 많으니까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염려와 걱정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집착이 좀 표현이 좀 네거티브한 거지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을 집착하던 것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몰두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그렇게 살 때에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과 그 능력을 가지고 확신 있게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책에서 걱정은 한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에 그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힘차게 걸어감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그 걱정의 또 한 가지 얼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게으름이다. 걱정은 게으름이다.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으로 자꾸만 미루다가 그저 남는 것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지금 부담이 되니까,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하겠지,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걱정 근심하다가 그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그저 걱정 근심 속에서 빠져있는, 이 걱정은 게으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언젠까지 이제 페이퍼를 쓰라고 그런단 말이죠. 나중에 좀 자료가 준비되고 책도 참 많이 읽고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계속 걱정이 되는 거. 아이고 페이퍼를 해야 되는데 듀데이가 언젠데. 나중에는 무조건 시작을 해보자,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쓰기 시작하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또 자료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제 시간에 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한다, 그런 생각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지금 일주일 내내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토요일 날 하루 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또 정리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아닌 평화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걱정과 근심. 그래, 믿는 사람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결정할 때요, 움직일 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결단하며 행동하면서 나아갈 때에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여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에서는 걱정을 불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 속에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책임주시는 주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거기 락커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목욕탕 주인도 책임져 주겠다, 맡아주면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에게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맡기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맡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우리가 평안이 없는가? 감정이 앞서서 그런 감정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서 움직여 나갈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그런데 이 감정이 앞서게 될 때에 평안이 깨지는 것이. 이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것이 앞서게 될 때에, 이것이 내 인격을 주도하게 될 때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내 인격을 주도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94편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감정이 앞서는 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은혜가 보이고, 말씀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미래가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미술도 아는 사람이 감상을 많이 합니다. 모르면 가서 이게 뭐야? 아주 지루한 거예요. 음악도 아는 사람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감상할 수 있어요. 음악을 모르면 음악회에 가서 코골아의 뒤로 막 하면서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자꾸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셨어요. 다 내놔라. 토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울렁울렁할 때 다 뱉어버리면 시원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분노와 슬픔과 이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확신과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해결했을 때에 주님 말 의지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로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을 이겨내시고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